교회에서 한 어린이가 어린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어린이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유아 세례를 받기도 해서 입교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어린이 세례를 베풀면서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그리고 귓속말로 그 어린이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다, 그러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어린이가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엄마! 나 예수님 없어지면 안 되는데? 목욕하면 아침에 이거 물세례 받은 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그 암치는 거. 그래 예수님이 웃으며, 엄마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네 마음에 계신 거야.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단어 자체는 씻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기도 했고 또 커서 세례를 받기도 하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는 것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시간은 2000년 전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여기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걸 더 자세하게 8절에서 9절에 보면, 8절 말씀만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더 자세하게 5절에 보면 이렇게 4절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세례 받았다는 것은 나를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는 겁니다. 뭐를요? 나를. 그게 세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같이 나의 옛사람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그게 세례 받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걸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면, 장사 지낸다는 표현은 어떤 겁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또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죽은 것을 가리킵니다. 한 90%쯤은 죽고 1% 좀 아직 죽었나 안 죽었나 헷갈리는 사람은 장사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죽었다고 판정 났을 때 장사 지낸 바 됩니다. 그것처럼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0% 완벽하게 죽는 것이라는 것을, 장사 지낸 바 된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세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만약 내가 완전히 죽지 아니했다면 진정한 세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또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한 거 하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데리고 저기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거기는 우상으로 가득 차고 온갖 신들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표현은 뭐냐? 죽으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이 표현, 나는 완전히 죽었다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게 진짜 세례라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기 지나갔다는 표현이 과거 완료형입니다. 다시 떼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과거 완료, 이미 이전 내 옛사람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습니까? 진짜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게 선결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이거를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계속 죽어라 하는데 이 뭔 얘기지? 혹시 그래 싶습니까? 실물 교훈을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사면초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앞에 놓여 있고 양쪽에는 산이 있고 뒤에 애굽 군대들이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달려오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가 육지가 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땅에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는데, 그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에서 뭐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넌 게 뭐냐? 세례 받은 것이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가 뭔지 잘 모르니까 실물 교훈으로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애국 군대가 바로 쳐들어오는데 바다가 합쳐졌습니다. 애국 군대가 거기 완전히 수장돼 버린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삶을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로 살았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옴으로 인해서 자유인이 된 겁니다. 이거를 세례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대부분이 몸은 홍해를 건넜지만 정신은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음은 늘 애굽으로 돌리도,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이들이 계속 원망했던 게 뭐냐면 애굽으로 돌리도, 애굽에는 고기를 먹었고 애굽에는 파, 마늘, 부추도 먹었는데 오이도 먹고, 애굽으로 돌리도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시시때때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리도 얘기했습니다. 진짜 세례를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예? 못 받은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노라, 내 몸에 물 묻혔다고 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정신이 세례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진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살아간다면,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진짜 세례는 뭐냐? 애굽은 다 죽었다고 선포하고, 애굽은 잊어버리고, 옛 모습은 잊어버리고, 옛 사람은 완전히 홍해 바다에 다 파묻어버리고, 홍해 바다와 함께 다 떠나보내버리고, 새로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을 완전히 홍해 바다에 파묻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세례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갖고 묻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완전히 장사 지내갖고 묻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세례입니다. 한 몇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다가 40이 딱 됐을 때, 내가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막 떨쳐 일어났는데 그만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저 광야에 40년 동안 처박혀 있게 됩니다. 40년 지나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가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내 백성을 건져내라. 모세는 못하겠다고,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도 둔하고 입도 둔하고 못합니다. 하나님이 입을 만드신 자가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보냅니다. 억지로 모세가 가다가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다가 어느 날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 갑자기 죽음의 천사가 나타나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버뜩 센스가 있었던 그 아내 십보라가 얼른 아들의 이 포경수술, 돌칼 가지고 아들의 포경수를 급하게 딱 해갖고 잘라낸 그걸 남편의 발밑에 딱 갖다 대고,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떠났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할례를 의미합니다. 그걸 통해서 모세는 세례의 정신을 마음에 새깁니다. 생식기를 떼어낸 것은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이 분명한 것을 모세가 마음에 새기고 애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모세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40세가 됐을 때, 40세 될 때까지 왕궁에 살았으니까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들의 손아귀에서 어떻게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지 전혀 불가능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죽고 네 생명을 내게 맡겨라. 나를 온전히 의지해라. 내가 할게. 그게 세례입니다. 내 옛사람은 완전 죽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그걸 모세가 깨닫고, 아이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를 통해 그는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있었는데 온갖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200만이 넘는 그 백성을 건져내게 하셨던 겁니다. 세례의 정신을 모세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노라고. 그리고 그에게 그가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 너희 집에 태어난 지 8일 된 사내 아이는 반드시 포경수술을 해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태어난 아이에게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죽입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이 세례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럼 내가 죽어 나 자신을 장사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세례 받았는데 이미. 그럼 어떻게 하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한 자가 계속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연합한다는 겁니다. 이 연합한다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해된다는 뜻입니다. 설탕을 물에 딱 타면 용해되지 않습니까? 그게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설탕과 물은 전혀 다른 성분인데 설탕을 물에 딱 타면 이게 녹아버리면 설탕물이 됩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접붙인다는 의미입니다. 접붙이는 거 아십니까? 어느 나무에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가지를 잘라내가 열매 잘 맺는 나무 둥지에다가 그걸 접붙인 겁니다. 접붙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로부터 그 진액이 그 가지로 흘러나와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게 되면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게 생명이 공급되는 겁니다. 어떤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낸지 모르도록 온전히 내가 예수님 안에 녹아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에 내가 접붙임 받아 예수님의 생명이 날마다 내게 공급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세례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포기하는 그러한 종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포기하는 것도 내가 포기하고 잘라내는 것도 내가 잘라내고 내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표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도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이왕이면 크게 따라 합시다. 날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노라. 날마다 예수님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막 치고 때리고 그게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히게 되는 거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나를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들어갈 때,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나도 들어가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못 박으십시오. 그게 내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어떤 말씀에 나를 못 박을까요? 이 말씀에 나를 못 박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이 말씀을 내 안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십시오.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예수님이 요약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나를 못 박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나를 못 박으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내 안에 못 박으십시오. 이 말씀에 나를 못 박으십시오. 이게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용해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 진짜 세례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교회에 들어오는 입문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내가 말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말씀에 나를 못 박아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이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를 꼭 경험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례에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입교문답 받으시고 서약하실 분의 이름을 부를 때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와 방지민